제가 백사천자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잠깐 눈물이 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젊을 때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인생의 괴로움을 이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소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몸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괴로움은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 도우면 후대의 사람들에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기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살도록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받는 그 대리적인 형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해주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배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종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살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메시아 예언을 내용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인간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본문을 보면은 그와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고난받으신 메시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빵을 주실 때만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주시지 않자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역시 그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강고 곧 가난의 고통을 아셨고 질고 곧 질병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슬픔과 병든 자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멸시와 고난은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를 넘겨받았을 때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당시 채찍은 4개의 가죽, 6개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납조각이나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엔 굵은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는 탱자나무로 만든 과시관을 씌웠습니다. 과시관에 찔린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희롱하기도 했고 군화발로 예수님의 어깨를 짓밟아 눌렀으며 그의 코를 잡아당기기도 했고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간고를 겪고 또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까지는 희롱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절에 죄인을 향해서 몸에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니 몸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큰 고통을 줍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방법은 멸시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멸시를 당하면 아마도 안갚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 일에 방해가 되면 구원을 위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과 구원을 위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심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멈추고 자기들과 동조해서 악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강고와 질고를 겪으시면서도 또한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사명의 길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그 꾀를 내어 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선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우기면서 선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제도를 내세우면서 선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형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며 자기들의 바로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종이 짊어진 질고와 선한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개념입니다. 의로운 한 분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자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결과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모멸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하셨어요. 죄인들의 누명을 쓰고 형벌을 당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짐짓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으며 구둣발로 채이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의 슬픔과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즐거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병과 질병, 괴로움과 슬픔과 근심 등의 인생의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은 고사하고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즐거움과 슬픔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 기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질병과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의 질고를 의로운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벗겨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찢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허물이란 단순한 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변적인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들은 영원한 사망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사망이란 그 요구가 종에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찔리다, 상하다 등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로마 군병에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못으로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적인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정욕과 그 모든 죄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움으로 자신도 악령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않는가? 라고 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완전한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려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실제로 악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악한 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원한이 사무친 사람들도 있지요.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마음의 아픔에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에 대한 형벌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에게 아픈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 다음 축복은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도 나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도 남을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자기 자신 아니면 가족들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개인 정보, 활동 정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들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처음 창조 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피할 수 없고 그 형벌에는 고통스러운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다고 합니다. 일부 양심 있는 사람은 선하게 행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내면에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약함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마저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자기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분에게 시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시고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광풍에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 주셔야 벗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존재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인류 전체의 죄과를 대신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며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희생과 구원의 혜택을 입었기에 고난주간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어요.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는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받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제거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멸시와 고초, 비참한 순환의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철저한 죄악됨과 주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향하여 고난의 종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와 채찍과 그런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환락하신 크신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